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십시다. 형통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모든 환경도 영혼도 무능도 치유받고 생활과 경제와 정신과 마음과 모든 삶이 치유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닫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믿으면서도 불신앙, 믿으면서도 원망, 믿으면서도 불평, 낙심, 염려, 인본주의가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여 완전 답을 내려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판단과 선택인데 그 기준이 잘못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더라도 기준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시한부 행복이고 상대적 행복이고 조건적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뭘까요? 절대적 행복인데 절대적 행복의 기준은 소유와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향받지 않는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행복의 기준은 철저하게 존재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영적 존재인가? 나에게 어떤 영적 정체성과 사명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적 관계가 어떤가에 우리의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늘 불신자 기준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중요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고 형통하는 캠프 인생 삶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언약의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을 말할 때 틀리게 말한다든지 틀린 메시지에 은혜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다, 그릇이 큰 사람이다, 마음씨가 너그럽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심 있고 마음씨 너그럽고 형제를 용서하고 그릇 큰 것은 불신자 가운데도 많이 있고요,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사람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 사람의 장점과 훌륭한 면을 부각시키거나 한 사람의 의를 강조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복음이 출발될 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인간의 훌륭한 면과 노력과 방법과 장점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이 종교가 사람들이 들을 때는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인간의 의와 이 노력과 열심과 방법과 인간의 훌륭한 면이 드러나면 그리스도가 가려지고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출발은요, 언제든지 인간은 전적 타락이다, 전적 무능이다, 인간은 완전 죄인이다,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예수부터 복음이 출발되어야 완전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으로 출발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셉을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에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린 것을 가진 사람을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었다, 그럼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훌륭한 사람이라면 야곱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반사기꾼이잖아요. 베드로 완전 전방지축이고 초대교회는 수준 낮고 무능하고 별거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기생인 라합을 보세요. 도둑질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오네시모, 성경에 얼마나 못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언약의 사람,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언약적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언약적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와 전도, 여기에 완전 답을 낸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말할 사람, 현장에 방향 맞추고 전도해야겠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복음화 해야겠다, 여기에 모든 중심과 방향 맞추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역사와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 닮는 사람이에요.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세계복음화의 인생 결론이 내려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으면 되죠. 나도 하나님의 손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마음 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스토리 보면 주인공 절대로 안 죽습니다. 총을 여러 방 맞아도 안 죽어요. 주인공 죽으면 막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엑스트라는 한 방 맞았는데 죽어요.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사단이 쏘는 총에, 불신앙의 총에, 염려의 총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총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인공이에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사람, 형통한 주인공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만사형통이요. 또 뭘까요? 행복입니다. 이 두 단어인데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가정이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학업에 성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평안하고 풍족하게 먹고 살고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1년에 한 번쯤은 해외여행도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이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형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가치관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여기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을 모자라고 없는 것 알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모자라고 가진 것 없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이 뭘까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했는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요셉에게 3번을 씁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은 형통 아니고 불통입니다. 왜냐? 요셉은 되는 일이 없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엄마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당하고 질투당하고 극도의 미움과 정오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아니, 그 아버지가 요셉의 어머니를 되게 사랑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했어. 근데 죽어버렸어요. 일찍 죽어버렸어.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렸어. 그 얼마나 애처로울까요? 그 더 사랑하는 거라. 형들이요, 저놈만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여야겠다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지금의 이집트, 그 당시 애굽 나라의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리는 노예에 대해서 실감이 나지 않지요. 노예는 인권, 노동의 보람, 미래, 소망, 자기 의견도 말할 수 없고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재산 정식일 뿐입니다. 실제 노예 문서에 의하면 어느 큰 집에 재산 목록이 있는데 재산 목록에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노예 몇 마리 되어 있는 이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하는 것도 비참한데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서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과 형통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맞지 않고 세상적으로 요셉은 저주받은 것이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단에게 속아요. 속지만 않으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거의 다 속아버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집에서 형제들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낼 때 형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니까 형통했다. 누명 쓰고 감옥 갇히니까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임마누엘이 주어졌고 그리스도 237 세계복음화의 완전 답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좀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의 위기 와도 최고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얼마나 돈 때문에 쪼들리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이 얼마나 큰데 당신이 지금 내 입장이 안 돼 봐서 그렇지, 내가 지금 죽음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봤다 이러잖아요. 살다 보면 다 겪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죽을 것 같고 정말 이 세상 살맛 안 나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을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셉만큼 비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예 아니잖아요. 감옥 안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가 살인 의도를 가지고 쫓아오는데 쫓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신형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세상적 형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형통의 합격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형통 불합격생으로 지옥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운동합니다. 그리고 좀 여유 있어서 취미생활하면서 아주 폼나게 살지만 그러나 인생에 해답이 없고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에게 매여서 지옥 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신자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 죽으라고 우상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 내 죽고 나면 누가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거냐, 그에 따라서 제사 다 줘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가는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최고 형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고난과 위기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만에 석방되고 복직될 것이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 당신은 3일 만에 교수형을 당할 것이다. 답을 줬습니다. 그때 떡 굽는 관원장 당신은 3일 만에 교수형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 술 맡던 관원장은 네 말대로 내가 석방되면 네 부탁을 못 들어주겠느냐?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참, 요셉이 처음으로 부탁했어요. 근데 그 부탁을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나는 누명 쓰고 감옥 갔다. 나는 감옥 올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니 내 말대로 복직되면 바로왕에게 얘기해서 석방시켜 달라고 당연히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말대로 석방됐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에게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보거나 지금의 현실만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실상을 보는 것인데 지금 현실 문제는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상 보고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을 잃은 슬픔 때문에 죽음보다 힘든 삶을 사는데 가정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결론 내리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내릴 때 불신자와 함께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방주에 안 들어가면 같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8 식구만 예수 믿었겠습니까?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말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내릴 때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고난당함으로 그 집이 완전 저주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믿음의 재정비를 할 때요, 모임이 많이 없어졌을 때는요, 내가 모임이 없어도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가? 믿음의 재정비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훨씬 더 유익한 일들이 더 많아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쉼없이 지금 수십 년을 달려왔는데 내 믿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정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정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징계하고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데, 여러분, 복음 확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재앙 내릴 때에 불신자와 함께 재앙을 당하는 것을 피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니까요. 피 바른 집에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건너뛰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저쪽에 있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 신자들이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경제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얻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어려움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뭡니까? 내가 복음이 안 된 것, 교회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 성도들이 현장 영혼 구원에 관심 안 갖고 세계 선교에 관심 안 갖는 것, 성도들이 여전히 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로지 자기 자식, 자기 명예, 자기 출세, 자기 사업, 성공 이런 것에 관심 갖는 것이 저주고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요셉은 절대로 그 위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망하고 불신앙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있었던 문제들을 볼 때 요셉이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형들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요셉은 애굽에 갈 일이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굽의 총리도 되지 못하니까 장차 전 세계에 들이닥치는 기근 문제가 왔을 때 요셉은 식구들과 함께 불신자들과 함께 애굽의 양식 구하러 가야 되고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고 함께 멸망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강대국 애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복음 확실한 요셉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대국도 언제든지 멸망당하는데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게 경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이러스 하나 집어넣는데요, 전 세계 경제를 올 수도 없이 나라 하나, 강대국 하나 그냥 없애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바이러스 계속 퍼뜨려가지고 계속 죽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이러스 그 하나도 못 막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고 잘못됐다, 따따붙하고. 이 강대국이 멸망당할 때 우리가 같이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대국을 살리도록 요셉을 애굽에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은 노예지만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목적이 아닙니다. 총리가 돼서 전 세계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범을 만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은 보디발 집에 정치범 감옥 있기에 여기 가야 정치인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언약 성취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도 준비하시고 바로왕도 준비하고 보디발과 그 아내도 준비하고 감옥도 준비하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준비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술 맡은 관원장 기억해서 요셉을 기억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요셉이 그래서 총리가 되는데 애굽의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나이가 30세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금 27살짜리가 국회의원 됐다는데
애굽의 법은 30살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가 박힌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일어난 그 많은 문제와 위기와 사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방법이요, 메시지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운 일은 일어나는 응답이고 방법이고 메시지고 언약이고, 그렇다면 요셉은 비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고, 비참하게 형들에게 쫓겨난 것이 아니라,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요셉은 세계복음하러 가는 중입니다. 요셉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요셉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위기는 기회요, 축복의 발판인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형통은 뭘까요? 참된 형통은 존재와 관계에 있습니다. 요셉은 언약적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는데, 그렇다면 끝난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이 뭐냐 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리고 요셉 때문에, 이게 형통이에요. 남들이야 어떻든지 간에 국가적 어려움이 어떻고 그런 것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내 사업 잘 되는 것이 세상적인 형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형통은 뭐냐? 나 때문에 보디발 집과 밭과 소유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복음 가진 나 때문에 다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이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의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왜 나는 안 되느냐, 그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과정이잖아요, 과정. 아니, 집 짓고 있는 공사 중인데 무슨 그림이, 좋은 그림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그럼 진짜 잘 돼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왜 이럴까? 그게 응답입니다. 나는 늘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축복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거다. 그러다가 죽을 일 생기면 깨끗하게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이요, 참 걱정이 팔자라. 내 죽으면 우리 남편은 어떡할까? 우리 새끼 어떡할까? 하여튼 죽으면 끝나. 어떤 분은 그래, 절대로 장가가지 마. 참 어리석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기 전에 힘있게 멋있게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허황된 말이 아니라 지금 당연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주상적인 것을,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언약 있는 백성들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 중에 하나가 요셉이 총리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형들도 전 세계에 닥치는 기금 문제에 같이 고난당하다가 비참하게 양식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요셉의 가족들이 전부 교회 다녔지만 그런데 그리스도가 희미한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했던 거예요. 요셉은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대풍년이 들고 흉년 된 지 2년 됐습니다. 그래서 39살 17살에 끌려와서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얘기한 그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과 생명과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형님들 두려워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 땅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요셉이 받은 최고의 결론이고 응답이지 총리가 되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요셉이 잘 참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그 지긋한 노예로 해방되고 총리가 돼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게 바로 마귀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의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멘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맞다. 나도 이 어려운 가운데 잘 참고 인내하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형제들 끝까지 용서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게 바로 한탕주의예요. 오늘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생명과 후손이라고 하는 응답은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꾸었던 언약의 꿈, 언약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꾸었던 그 꿈의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렸는데 그 꿈의 내용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한 것이고 결국 요셉에게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이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 것이 언약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안 내려졌다. 지금 내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과정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결론이 주어졌고 완전 응답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세계복음화 천국은 우리에게 완전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형통한 인생이고 혹시 좀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어떤 때는 죽는 것처럼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에 성취되어질 언약적 응답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그 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실 때 이미 형통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300% 책임져 주셨사오니 믿고 그리스도의 응답을 따라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